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10월 달도 지나고 이제 11월 달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11월 달 표가 뭐예요? 예, 열매와 예수님이십니다. 한 달 동안 또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있는 장소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도 하고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문은 바로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반드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그 문, 그 길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때로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또 하나 경고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를 보고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영적 열매가, 우리 행위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아주 건강하면, 아주 힘 있으면 사단들이 뭐 찝쩍거리긴 하지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핍박은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해지면 거짓,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을 교회에 침투시켜서 그 생명력을 잃게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에 절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좁은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오늘 생명의 문으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 멸망의 문으로 가다가
그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한 길 가야 된대요. 그게 생명의 길이래요. 생명의 길. 그 길이 오직 주님의 가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다. 그 길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읽습니다. 우리들은 생명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이제 같이 나눌 텐데 13절과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잘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네요.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네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아주 넓대요. 대로예요, 대로. 그러니까 가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너무 편한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에게 조길? 그 길을?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 길이 크고 넓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오니까, 아니 길도 좁은데 협착한데 주일날 교회 와야 되지, 이제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만 믿고 따라가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그 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보면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천국에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이 천국 가는 길을 알았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복을 알게 되었지?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결단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러니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전의 길로 갈 것인지 결단을 내려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겠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과 협착한 길을 가겠다고. 왜?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좁은 문, 협착하고 좁은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명령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부와 명예와 풍성을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길이라고요?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만을 위해서 산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만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지요. 오직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길 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날인데,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주님의 날인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생명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는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좁은 길을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대접받고 막 존경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철저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희생 없이, 섬김과 봉사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때로는 저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 화려하고 큰 문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가신 길,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만을 가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 길만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이에요. 이 길. 다른 길도 없어요. 이 길 딱 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길 가는 게. 길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면 가다가 힘들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딱 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 길만 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좌로 갈 수도 없고, 우로 갈 수도 없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영원한 나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꼭 그 문을 통과한 자들만이 가는 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으로 가게 되니까 그리스도도, 우리 영원한 생명도, 우리 성령도 얻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 문 되시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이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은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통과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인데 그 문을 통과하니까 구원을 얻게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는 얘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니까 양된 우리들은 반드시 그 문만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문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 가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이미 이 길을 들어섰고 이 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이 아직과 임의로 나눠져 있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그 길, 오직 한 길, 예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협착의 길, 좁은 길만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멍청하다고 생각하거든. 오늘 비가 오니까 그렇지, 날이 좋아봐. 그 화창한 날, 세상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지금 꽃도 피고 좋은 세상인데, 저 멍청한 것들은 저기 교회 가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앉아있으니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멍청한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로 세상으로 가지만 우리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길만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 이쪽으로 올 때는 보잘것 없잖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보면 보잘것없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고서 천한 동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사들로 성장했는데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네 사람들도 믿질 않았어.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니라.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얘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미 비천한 신부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적 조건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오늘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세요. 읽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메시아가 왔어도 알지 못하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좁은 문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을 없애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믿어져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피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누가 말 믿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한번 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답이 나와야 되겠네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서 금지해 버렸어요. 그 성경을 찾지 않을 텐데, 더 나아가서 아덴인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인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뭐 했다고요? 조롱했단 말이에요. 조롱했어. 그러니까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그 믿음을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인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고, 에베소 2장 8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는 좁은 길,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는 좋은 나무고 어떤 나무는 나쁜 나무다.
못된 나무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나쁜 나무로 있는데 나는 못되다고 생각되더라고 자꾸. 이런 못된 놈. 그럼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 뭐를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 말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은 이런 거예요. 거짓말하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짓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과 소명을 받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소명을 받은 자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을 볼 때는 구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뒤에 답을 줬네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왔어요. 양의 옷을 입고 보니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기서 이 노략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강도, 사기꾼, 탈취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리를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을 취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다. 탐욕이 이제 그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그냥 선지자들과 똑같은 모습인데 속에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해야죠. 물리쳐야 되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이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뭘로 알 수 있느냐? 16절과 17절이네요.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 영적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은 결국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위를 통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참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18절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19절이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마지막 심판의 불에
이제는 다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3장 10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최후 불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각 사람의 됨됨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16절이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누구를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나무인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성도들은 이렇게 분명히 뭐가 없다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쁜 나무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이제 다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린대요. 나중에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이 이제 그 얘기인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세상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잖아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고. 못된 나무, 나쁜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떠나가라. 이게 결론입니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영적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 이름으로 별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만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